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세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설교 제목인데요. 오늘은 이 한 말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표면적으로는 이 말씀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사를 섬기던 그 레위인들 12절 말미에 보시면 나오죠. 레위인은 내 것이라. 주께서 레위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아 너는 내 것이라. 이 레위인들을 참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이 말씀에 어떤 면에서는 특권의식도 가지고 자부심을 품고 살았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맥락을 살피면 이 말씀이 레위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레위인을 매개 삼아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12절 앞부분에 나오죠.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하나님은 레위인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택하셨느냐? 뒷부분 보시면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뭐예요?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을 위해서 레위인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바로 그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숨겨진 말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또 이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왜냐? 주께서 이 말씀 하셨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죠?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하고 지금하고 시대를 이 간극을 보면 한 3,500년 정도 돼요. 3,500년 시대를 거슬러서 초월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선택된 민족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레위인을 위해서 레위인을 택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레위인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위함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주님의 권속으로 들어온 주님의 자녀가 된 모든 주의 백성들, 만대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으로 받을 때에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네, 이 말씀으로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야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 제일 첫 시간에는 전사가 되라. 인구조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죠. 이 광야를 살아가려면 약골이 되지 말고 믿음의 전사가 되라. 두 번째는 지난주 광야에서도 예배하라. 광야의 삶을 승리하는 제일 기초 속에 삶이 가장 분주하고 어렵고 고달플 때에도 그때에도 예배하라. 광야의 삶을 승리하는 비결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굉장히 짤막하죠. 짤막하기 때문에 더 강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제 말씀 묵상할 때 항상 질문을 던지거든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실 때에 그 방법이 참 좋아요. 그냥 읽는 것도 좋은데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왜라는 질문이 참 좋아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도 좋은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 가지고 들어갈 때에 성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질문 던집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하실 때에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거예요. 진실하게 살라고.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진실하게 살라고. 거짓되게 살지 말고,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거짓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정말 소중한 삶인데 진실하게 살라고. 다른 말로 진실의 기초 위에 세운 그런 삶을 살라고. 거짓에 기초한 삶 말고 정말 진실에 기초한 진실한 삶을 살라고. 그래서 주신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삶은 마치 집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죠. 우리 삶에 대해서 뭐 인생은 나그네다, 뭐 인생은 광야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데 집에 비유하는 것도 참 적절하다 싶어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집을 지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차곡차곡 하루하루 벽돌 쌓듯이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비유할 때 참 핵심 포인트가 이거죠.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에 아무리 반듯하게 집이 세워져도 기초가 부실하면 언젠가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거짓 위에 세운 집은 거짓 될 수밖에 없고 무지 위에 세운 집은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허울 껍데기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위에 화려하게 해봐야 그 기초가 허울 껍데기라면 그 집도 결국은 허울로 드러나고 껍데기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권면하시기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진실에 기초한 진실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삶의 진실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것이다.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뒤에가 뭐죠? 그냥 나에게 맡겨두세요. 내비두세요. 이런 말이다 말이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굉장히 유명했었죠. 당시에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멜로디도 신이 나고 해가지고 특별히 청소년들이 좋아했어요. 부모님을 향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그런데 뭐 저도 나름 그때가 이제 청소년이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오늘부로 이거는 샘물에서 금지곡입니다. 이건 부르지 마세요. 흥얼거리지도 마시고 멜로디도 들리지 않게 하세요. 왜냐? 이거 가사가 진실하지 못해요.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언젠가 애가 이제 저희 딸내미 키울 때 그 귀를 뚫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 귀를 뚫고 싶다 그래요. 제가 뭐라 했죠? 네 몸이 네 건 줄 알아. 뚫지 마. 그런데 이 부부가 이게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와이프가 다음날 뚫고 와가지고 뭐 다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가사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 성경에 비춰보면요 진실하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진실한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지목합니다. 창조 그리고 구원. 이 두 가지 기초 위에서 이 두 가지 근거 위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먼저 창조를 잠시 살펴보면요.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 첫 항목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기 천지의 창조주 할 때 그 천지 속에 나도 들어가 있어요. 나 빼고 천지가 아니고 나를 포함한 천지입니다. 그냥 천지의 창조주가 아니고 의미를 새기면 나의 창조주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문구를 바꾸어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고백이 맞습니까?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으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맞죠. 너는 내 것이라. 바로 그 기초 위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너는 내 것이라. 이 선포가 어디서 왔느냐? 구원에서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망에 갇혀 있는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 사실 오늘 본문은 창조보다는 이 구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13절 보시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다 내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출애굽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 그러죠. 주님의 구원이 임하였던 출애굽 그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데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에 있는 각 가정마다 마다들 그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재앙인데요. 원칙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주께서 그 집안의 대표인 마다들을 다 죽임에 처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날 밤 애굽의 가장 비천한 노예의 가정 그 집의 장자부터 위로는 황제의 마다들 그 세자라 그럴 수 있겠죠. 우리에게 때는 황태자까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주께서 그 양의 피를 보시고 죽음의 형벌을 면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날 사실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사건에 기초해서 주님이 선포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생명은 사실은 나의 것이라. 그렇게 선포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로 인해 마땅히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미를 새겨서 읽으면 우리가 죄인 되어서 마땅히 죽어야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노라. 이게 우리 복음의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 것이니라. 로마서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조금 독특한 언어로 소개하세요. 언어를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동일한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는데 하나님 좀 묘한 말씀을 쓰세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는 내가 돈 주고 산 것이니 이 말이에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딱 맞는 말인데 로마 시대에도 그런 거래가 있어가지고 이런 언어가 사람들에게 이해가 쉬웠던가 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표현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외아들의 목숨을 값으로 내어주고 우리들의 생명을 사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목숨인데 주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복음의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세우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제가 좀 자세히 풀어드렸습니다만은 삶의 기초라는 것이 탄탄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주님께 목숨을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존재 자체를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내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삶을 세워가세요. 그럴 때 정말로 진실에 기초한 진실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담아주신 의미,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조금 따뜻한 이유가 있어요. 따뜻합니다. 교역자들에게 제가 설교에 대해서 조언을 할 때, 저도 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선배라고 설교에 대해서 가끔 조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라. 설교를 좀 따뜻하게 해라.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성도들에게 뭐 차가운 메시지보다는 따뜻한 메시지 전하는 것이 좋죠. 격려가 되니까. 그런데 그것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말이죠. 제대로 읽으면 항상 따뜻해요. 겉보기에 차갑게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여도 속뜻을 제대로 이해하면 늘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 늘 부탁하기를 따뜻한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묵상하고 따뜻한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성경을 팔아. 그럼 반드시 따뜻한 게 나오게 돼 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이 본문을 이해했구나. 그렇게 보면 된다고 조언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성경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따뜻합니다. 그분이 차가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칙 가지고 성경 읽으시면 좋아요. 따뜻한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이 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사실 좀 겉보기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근데 진짜 따뜻한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라.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것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나의 백성들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 뜻에서 주신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요새 좀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좀 힘드세요? 안 힘드신 모양입니다. 기도원 집회를 자주 다니시는 목사님 한 분 있으신데요. 그분이 해주신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기도원에 자주 가시는데 설교를 잘 하시고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니까 하는데, 그분은 기도원에 올라가면 설교할 때 딱 이렇게 한대요. 딱 쓰자마자,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이러면 다 울어버린대요. 그럼 설교 반은 적고 들어간대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올라가서 별말 안 해요. 올라가서 힘드시죠? 그러니까 다 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에 왜 왔겠어요? 힘드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힘드시죠? 저도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우리 배장로님은 힘든 걸로. 힘들죠. 특별히 2020년은 참 힘들어요. 조금 이제 뭔가 좀 무덤덤해진다 그런 느낌은 있지만 참 힘든, 아마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 1950년도 힘들었고 98년도도 참 힘들었죠. 여러 가지 힘들었고 뭐 2006년 8년 그때도 힘들었죠. 전체적으로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정말 힘든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광야가 어떤 땅이겠어요? 힘든 땅이잖아요. 걱정되는 일도 많고 참 두려운 일도 많고 위험한 일도 많고,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번 달은 어떻게 또 막아야 되나,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민수기는 정말로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민수기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이게 사실은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가장 선명하게 풀어주는 대목은 이 대목이에요. 사실 민수기가 아니고 시작은 민수기에 시작이 되는데 그 풀이가 거의 1000년 세월 지났었거든요. 이사야에서 풀어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서론이 굉장히 묵직하게 나오죠. 뒤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뜻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고 염려해서 노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대목이 지금 세 번째 하는데도 약간 좀 드네요. 준비한 거니까 합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래도 요번 때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앞에 거보다. 이 노래 다 아시죠? 네, 뒷부분 같이 합니다. 그대 아픈 기억들 시작.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 버리고 여기까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이 노래를 왜 뜬금없이 설교 시간에 부르느냐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힘들 때 찾는 노래 중에 이게 아주 그 최상위에 들어가요. 힘들 때 이거 들으면 이 용기를 얻는다는 분이 많아요. 심지어 이 노래 듣고 한강 가다가 돌아온 분도 있대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단상에서 일반 가요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그런 게 있지만 솔직히 그래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는다면 그게 가요든지 뭐든지 그걸로 힘을 얻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노래가 힘이 되시면 힘들 때 이 노래를 부르세요. 그리고 힘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노래를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은데 여러분 힘드실 때에 더 좋은 찬양. 이거는 피재권 목사님이 골라준 건데요. 이 찬양 아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찬양 좋죠? 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놀래지도 말라. 놀라는 일이 있어도 너무 놀래지도 말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뒷부분에 나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놀라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니까. 바로 그 뜻으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용기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노래 2개 틀어놓아 봤는데 사실 곡조는 멜로디는 그쪽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대여 아무 이러니까 확 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쭉 묵상해 봤어요. 근데 멜로디는 좋은데 약간 찬물 끼얹는 느낌도 있지만 가사는 별 게 없어요. 처방이 별로 없어. 그리고 힘드는데 그냥 함께 노래합시다. 노래하자 그래요. 그리고 아픔 가슴에 묻어버리고 훌훌 털버리고 다시 한번 합시다. 별 게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노래에는 처방이 있어요. 우리가 기댈 언덕이 있어요. 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나서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겠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제가 이제 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조금 시간을 갖고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 다음 구절은 사실 조금 어두워요. 아까 1절은 되게 밝았는데 2절 보시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내가 어디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용기보다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이럴 때도 있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럴 때도 있구나. 물 가운데로 지난 듯한 느낌. 특별히 강을 걷는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과 같은 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람하고 거친 물살에 몰아치는, 그래서 우리 삶을 침몰시킬 것 같은 그런 강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들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불길 한가운데로 지나는 그런 아픔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참 이 구절을 보는데 용기가 나야 되는데 얼핏 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주려 가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삶을 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뜬구름 잡는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선물 공동체에도 있겠죠. 제가 몇 분은 좀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비유를 하자면 딱 여기에 맞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도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불길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왜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망의 불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물길, 불길, 그 험악한 거친 파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담아서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이 문구가 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참 좋아요. 이거 정말 꼭 가슴에 품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제일 첫째는 진실하게 살라고, 진실의 기초 위에 삶을 세우라고 그래 주셨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켜줄 것이다. 마지막 셋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건 조금 강한 의미입니다. 무슨 뜻으로 주셨느냐? 답게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요? 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주의 백성이면 주의 백성답게, 거룩한 주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주신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답게 좀 살아다오. 그런 강한 권면의 말씀이 바로 너는 내 것이라. 이것도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사실 흐트러지기 좋은 장소입니다. 광야가 그래요. 뭐 호텔이나 아니면 이런 예배당에 모이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가지런하게 정갈하게 마음도 하고 자세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장소가 그러니까. 그런데 광야는 안 그래요. 광야는 살기가 너무 바쁘고 팍팍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예를 갖춘다든가 거기서 품위를 지킨다든가 이런 게 힘든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에 이 성도의 품위를 지키는 것보다는 그냥 유익되는 쪽으로, 옳고 그런 것 따지기보다는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런 약간은 세상적인 그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땅이 어디냐? 그게 광야죠.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이게 좀 그래요. 특별히 원래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놓치는 수도 있고 어떤 울타리가 조금 허물어지기도 하고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내 것이니라. 광야에 살고 있다고 광야의 백성이 아니고, 비록 광야에 살지만은 내 백성이니라. 이 땅에 살고 있다고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내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나의 백성답게 좀 답게 살아다오. 그 권면을 담아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내 것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힘들어도 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도답게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고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산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좀 답게 살아다오.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답게 살아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짧을까? 굉장히 짧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영어로 옮기면 더 짧아요. 좀 축약해서 하니까 You are mine 이렇게 딱 두 번만 하면 돼요.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왜 이렇게 짧게 주셨을까? 성경 읽을 때 그런 질문 던져보면 좋다고 했죠. 특별히 왜라는 질문이 좋아요. 왜 이렇게 짧을까? 성도들 왜 이렇게 짧을까요? 너는 내 것이라. 좀 길게 좀 멋있게 줄 수도 있잖아요. 짧게 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고. 절대로 까먹지 말라고. 너무 길면 혹시 우리 삶이 광야의 삶이잖아요. 분주하단 말이죠. 그러면 너무 길면 뒷끝머리 좀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줄여가지고 더 이상 못 줄일 때까지 너는 내 것이라. 미국 사람들한테는 You are mine. 한 호흡이 확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이 문구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길지도 않으니까 짧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바라기는 너는 내 것이라. 이 문구가 우리의 내면의 울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울림이 되기를.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닌데 불쑥 올라오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닌데 툭 올라오는 거. 예를 들어 네 성도인데 그런 일을 해도 되나? 내 생각이 아닌데 뭔가 툭 올라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어떤 분은 양심의 소리라 그러고요. 어떤 분은 성령의 두드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해요. 내면의 울림. 주님께 주시는 내면의 울림. 저는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샘물 성도들의 내면의 울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다가 틈만 나면 쑥쑥 올라오는 그런 내면의 울림. 이 성경에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게하시. 구약 시대에 그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사 선지자라고 유명한 선지자신데 이분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일종의 비서였습니다. 게하시.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잘하면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가까이서 배우는 사람이었으니까.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나왔듯이 엘리사를 이어서 이 게하시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게하시가 무너지고 맙니다. 완전히 이탈되고 말아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분이 이 불의한 재물을 챙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범해요. 절대로 챙겨서는 안 되는 재물을 챙기는데 그것도 선지자하고 상의도 안 하고 몰래 속여서 사실상 하나님을 속인 거죠. 속여서 불의한 재물을 챙기는데 주께서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징벌을 내리십니다. 나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형벌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그 순간 이 전도 유망했던 한 선지자 생도 게하시의 이력이 캐리어가 그대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왜 무너졌느냐? 이게 중요한데 왜 그분의 삶이 무너져 버렸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성경이 지목하기를 게하시가 이 내면의 울림을 외면했어요. 한순간 올라오는 내면의 울림을 그냥 외면해 버렸어요. 열왕기하 5장 26절에 그때 그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선지자가 이를 주는 거죠. 한 사람이 수레에서 너를 맞이할 때에
이게 맥락을 보면 뭔 말인가 하면 게하시야 네가 그 불의한 재물을 챙기려고 할 때 그 뜻이에요. 그 어떤 가는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거짓말을 속여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하는데 그때 네가 그 불의한 재물을 챙기려 할 때에 뒷부분 보시면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게하시야 너 좀 전에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이 너를 따라가지 않았느냐.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선지자의 마음이 따라간다. 묵상하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게하시야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댈 때에 네 마음속에 울림이 있지 않았더냐. 내면에 울림이 있지 않았더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주의 백성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한순간 올라오는 내면에 울림이 있지 않았더냐. 왜 그것을 외면했느냐. 이 책망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외면한 게하시가 무너져 버려요. 성경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뭐 잘 없겠지만은 우리도 인간인지라 가끔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 혹은 가서는 안 되는 길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내면에 울림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통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언젠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너는 내 것이라 이 문구가 떠오르면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언젠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늘 설교가 떠올라요. 너는 내 것이라. 이 문구가 떠오르면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판단은 그때 해야 되겠지만은 그 일을 어쩌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두드림이십니다. 우리 성도로서 불의한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불의한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냐, 이 불의한 일 딱 붙여져 있느냐, 꼭 그렇지만 않아요.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게 불의한지 안 불의한지 헷갈리는 일이 있어요. 이게 나쁜 일인지 안 나쁜 일인지 헷갈리는 거.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 일은 대체로 불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미련이 있는 거죠. 요거 조금만 눈 감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때 혹시 그럴 때 그런 이 방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이 올라오면 주의 두드림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걸음이 나쁜 길로 갈 때에 막 확 잡아가지고 낚아채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세요. 갑자기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는데 운전대가 있으면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재검색하면 돼가지고 길을 확 자동 운전으로 막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항상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거든요. 설령 그것이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해도 우리의 결정이면 사실 그분이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불편하실 때에 어떻게 접근하시느냐? 세미한 음성으로 접근하십니다. 내면의 울림으로, 성령의 두드리심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언어도 그런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실 때에 우리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린 늘 소원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원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바란다면 우리도 뭐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래야 맞죠. 우리도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맞습니다. 언젠가 너는 내 것이라 이 문구가 떠오를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여는 귀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 너는 내 것이라. 이번 한 주간 이 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제일 먼저는 진실하게 살라고. 우리 삶이 진실의 기초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진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이 너는 내 것이라. 다음 걸음으로 나의 백성들아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마지막으로 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면의 울림으로 주신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이 모든 말씀을 합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또 마음에 새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게 들려주신 삶의 진실, 이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소원하고 다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분투할 때에 주께서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재물이 주님의 선물인 줄 알고 열에 하나 구별하여 드리는 고백의 헌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헌물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한 소망을 담은 기도의 헌물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하나님 우리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